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볼게요.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극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같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세기에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을 들으면 그게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55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2010년 7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55년 목회를 하고. 근데 결국은 그분에 대해서 몰락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에 한 2주 동안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고 갔는데 LA 가서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근데 관광 코스더라고요. 그게 수정교회가 유명하죠. 로버트 숄 목사님 적극적 사고.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예배당을 향해서 그 크리스탈 처치를 쭉 걸어가는데 바닥에 다 돌이 있는데 영어로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영어겠죠.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이상하다 지나가다 한참 가다가 오른쪽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파란 잔디고 위에는 붉은 대리석으로 조각 사이즈가 직사각형 조금 더 큰 거 거기가 쭉 이래가지고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게 뭐냐면 아까 바닥에 온 그 글 이름성이 뭐냐 수종교회 지을 때 헌금한 성도들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 잔디는 1m 간격을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잔디의 바닥에다가 1m씩 해놓고 그 다음에 대리석 또 큰 것도 돈 헌금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대리석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이렇게 조형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순간 3에이커니까 3만 평 정도 되죠.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물론 그동안도 많은 설랑설레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거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이다. 이게 뭐지?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입구에 딱 들어가면 로비가 있죠. 로비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리로 된 헌금 넣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1, 동전 이게 많이도 안 적고 지저분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 오다가 오늘 제가 수리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이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새벽에 제가 4시에 내가 교회를 오는데 딱 제게 떠오른 단어가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2010년
제가 갔던 그해 제가 4월달에 갔거든요. 그해 7월달에 은퇴하는데 83세 은퇴하는데 1만 명 선고된다고 아무도 거기가 다 없어져 버렸고 거기서 교육관에서 아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하여튼 복잡한 사연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비나답과 우사가 귀한 여름에서 하나님 복귀를 수리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었는데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20세기에 그래서 이분이요 세계 100인 중에 한 분으로 위대한 이름을 떨쳤고요. 아메리카 신드롬의 이 목사님을 뗄 수 없는 그런 남은 게 뭘까? 뭘 했을까? 성탄절날 부활절날 엄청난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걸 티켓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가 살 수도 없었대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랬던 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드라이브 처치죠. 90년대에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차를 타고 와가지고 처음엔 예배 시간에 문이 다 열려가지고 차 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굉장히 이게 맞을 것 같아. 탁월하게 앞서갔던 그런 것 결국 뭐가 남았나요? 캐톨릭 처치니까 이단에게 팔려가서 5,700만 달러에 이단에게 넘어가 이 교회가 넘어갔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한국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한 예라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는 일입니다. 아마 다윗이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되는데 이게 제 역대상에 와서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적으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그 역사를 찾아서 이제 다윗에게 초점 맞춰 다윗 왕 같은 우리가 그떤 왕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통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꿈이 담긴 이게 역대상인데 다윗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예람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3만이 넘는 군대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한예람에 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예람에서부터 하나님이 궤를 메우고자 할세. 그 기한예라림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상의 법궤를 메려갈 때에 그 가지러 갈 때 메어온다. 자, 구약 성경에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하나님의 법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이 메어야 합니다. 15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들으세요.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는 말씀. 누구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수만 법궤를 옮길 때 쓰임 받는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자기 그 사역 속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 법대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 6절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예람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7절입니다. 하나님 궤를 셋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리를 몰며. 분명히 법궤를 메려가서 하나님 법대로 옮기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수레, 이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렸어요. 저는 이걸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도 제가 목회할 때 한 두세 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것 같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너무 다윗이 흥분해서 법궤를 메려갔다가 그냥 셋술에 실려 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흥분해서 그랬습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게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법궤만 옮긴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때는요 저희가 갈 때는 장로교 깃발만 꽂으면 서울에는
다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인만 많이 모으면 된다, 맞는 말 같았어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성경은 노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왔어요. 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법대로 지금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다는 이거 학생 같은데 이 학교의 교수들이 영적인 교수가 되겠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지당하면서, 왜? 한국 침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근간은, 생명은 신학입니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게 뭐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도에 제가 막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법궤를 메려왔다가 하나님 법들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위 자손 중에 아니고는 절대로 법궤를 멜 수도, 영원히 그들에게 이 법궤를 쓴 걸 하나님이 했다. 이 법을 왜 그 직전까지 갔다가 소리에 실려 나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걸 나도 방치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감론, 다윗이 너무 허물했을까?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은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법궤 때문에,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가, 아니 수레가, 소감한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아마 떨어질까 염려가 돼서 우사가 손을 대 죽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어가지 못하고 오베이드돔에 죽어가요.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블레셋을 뺏겼다가 다시 그 재앙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올 때, 그때 보면 새 수레가 아니에요. 그냥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금지하고 뭐 독점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보냅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안을 들여다보다 거기 보면 70명, 갈래가 5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 블레셋에 있을 때는 온갖 불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죽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매지 않고 뭐 모르니까 그냥 수레에 끌고 왔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함부로 그 법궤안을 들여다보다 70명, 5만 명이 죽었다. 어떤 사람은 5만 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지금 확인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10개월까지 긴 시간을 오고 있는데 넘었어요. 한국교회, 제가 지난주 화요일, 앞주 화요일이네요. 17일, 18일 화요일인가? 우리 지방에 총회를 가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내년 되면 한국교회가 15,000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헌금도 많이 줄고, 당신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1명 전도되는데 나간 사람은 많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 출석인이 한 700명, 1000명 교회였는데 저하고 자네가 너무 어느 날 저하고 했는데 지금 150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안 나오는 성도,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할지는 몰라도 이 수레가 문제라고 생각돼요. 수레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위해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교회도 스펙을 쌓아서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고 이런저런 목사의 강단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많은 지가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움직이는, 성령의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다른 데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수레의 법궤를 실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 개인 생활에도 보자. 이 수레가 뭡니까? 블레셋에서 온
풍습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레에 있을 거야. 그러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앞섰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세상에다 기초를 두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너 지금 수레 위에 붓기 싫지 않았니? 어깨에 붓기를 메고 가니? 요즘 흔히 말하는 철저한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다. 그 수레는 세상 가치관이야. 오늘 이 여름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제가 어느 날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갔는데, 그 장례를 다른 부산에 갔는데 그 장례에 모동을 했던 분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고신적인 장로님인데 그 장례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은 앞으로 55세 이상 된 목사님을 모신대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오신 안 보신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라고 부산시에 성시학 운동을 했던 분이 고신적인데, 그래서 55세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들 당회에서 정했대요. 그분을 단임 목사를 모시겠다고. 우리가 흔히 지금 오랜 전부터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하자. 어느 순간 우리는 수레 위에 덮개를 짚고 있지 않는지.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금방 그 문제에 생겨서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 갈 때도 덮개를 어깨에 메고 간다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15장에도 보면 다시 어깨에 메고 간다. 그래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개히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사람에게 도우셨으므로 기한 여라림에서 예루살렘 먼 길입니다. 물론 고아 자손들이 교대교대로 매실 가능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맨 벗김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지킬 때, 벗개를 어깨에 맬 때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또다시 수리에다 벗개를 올린 장면, 물론 실질적인 벗개를 올린 건 아닌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말년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국방력과 경제력과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보니까 자기 군대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칼을 뽑아서 전쟁을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110만 명, 유다 사람이 47만 명 이렇게 되죠. 근데 2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하면, 인구조사 시킨 게 뭡니까? 수레 위에 벗겨 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어마어마한 눈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로베드 술리에 대해서 만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엄청난 1만 명의 성을 주며 엄청난 교회를 세웠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수레에다 태웠다. 세상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을 태워놨다. 이걸 달리 적용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저는 올라오면 계속 묵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깨에 벗기를 매지 않고, 여기는요 편리주의도 있어요. 훨씬 어깨 매는 것보다도 이 수레가 수월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성경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선배가 다른 교회 가기 위해서 결정됐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고
관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서 식사한 후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물었어요. 새벽기도 몇 시간? 7시까지 한다고. 성경은 얼마나 읽었냐? 제가 목사를 만났을 때, 목회자들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과 소명을 물었는데 반드시 묻는 것, 어깨에 매자. 당신이 아무리 탁월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건 좋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제가 시기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간이 있죠. 시간에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 25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행치한 자는 모래에 집을 해서 무너짐이 크다 그랬어요. 그 모래가 뭐예요? 수리 위에 태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어깨에 메어야 할 것,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될 것,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수요일에 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어깨에 붓기를 메고 있는가? 세상 가치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닌가? 수레 위에 하나님 붓기를 태우진 않았는가? 지금 수레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이 모임이 어려운지 왔을까요? 정치 탓하고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세상 방법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내 어깨에 붓기를 메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